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매년 11월에 보통 세 번째 주 정도에 시작되는 추수감사절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한 해 연례 행사처럼 이렇게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코비드 가운데 특별히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같은 그 힘들고 어려운 그 골짜기를 지나올 때 우리가 그 사망의 덫에 걸리지 아니하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계시다는 것 그 자체로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한층 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병원에 누워서 중환자실에서 누워서 오늘 내일 생사를 다투는 어느 한 사람에게는 바로 이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 그가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내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살려주신 그분, 우리에게 먹을 것 주신 그분, 우리의 자녀들을 건강하게 키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알고 보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도 여러분들이 생산해내서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입술로 들어오는 그 음식 하나마저도 누군가의 그 농부의 손을 통해서 땅에 심고 물을 주는 것은 농부의 몫이었지만 그것을 자라게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절에 바로 이 근원적인 기쁨, 우리의 공급자 되신 그분을 생각하며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저는 찬양을 해야 하는 7가지 이유를 오늘 추수감사절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는 찬양입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면 노래가 나오지요. 우리가 주님의 기사와 이적과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내 입술에 찬양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든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이런 찬양이 여러분 입술에 나오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유명한 성경 주석가이자 장로교 목사이신 매튜 헨리라는 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위험은 오히려 너무 적게 말하는 데 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요즘 너무 찬양이 많은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너무 찬양을 하지 않는다는데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요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마음에 나도 모르는 기쁨이 스물스물 올라와서 나도 모르게 찬양을 해보신 적이 언제십니까? 아무도 없는데 그저 얼굴에 만면에 미소를 띠고 그분이 살아계셔서 내 곁에 계시다는 그런 놀라운 느낌을 언제 가져보셨습니까? 만약에 그런 적이 자주 없다면 여러분이 요즘 하루에 얼마나 찬양을 하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찬양하면 찬양을 하기 전과 또 다른 영적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사탄이 원래 천국에서 찬양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찬양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꼭 우리는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찬양할 수 있는 그 존재가 있다는 것, 찬양할 우리의 대상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많은 독재자들과 세상의 이 공산주의자들, 독재자들은 그 독재자를 찬양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상을 만들어서 절을 하게 하고 합니다. 우리의 전능하신 그분을 우리가 찬양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이것을 이 추수감사절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3편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해야 되는 그 대상이 뭐냐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독재자를 어떤 사람을 송축하라, 이게 아닙니다. 송축이란 말은 바로 Bless the Lord, Oh my soul이라고 이렇게
킹 제임스 버전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더 정확한 번역 같습니다. NIV보다는. 우리의 소울은 우리의 이 지정의를 드러나는 인격체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나의 의지적 작용이 있는 이 혼의 작용을 우리는 말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나의 의지적으로 찬양을 하기로 결단하고 노력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분을 언제 조용히 찬양해 보셨나요? 나도 모르게 그래 맞아 내가 의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가 죄인이었어. 지독한 죄인이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조건, 나의 형편 아무것도 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사 어느덧 나에게 찾아오셨어.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가 한 것은 문을 연 것밖에 없는데 그분은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사랑의 고백을 그분이 먼저 하셨어. 그런데도 나중에 그분의 자녀가 되고 나면 마치 내가 그분을 찾아간 것처럼 교만하게 목이 뻣뻣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무엇 해야 될까요? 찬양을 해야 합니다. 그분을 은택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은 은택을 잊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은택이란 말은 His benefit, 우리에게 뭔가 베네핏을 줬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근원적인 바로 축복,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돈으로도 못 삽니다. 권력으로도 못 삽니다. 그 어떤 노력으로도 못 삽니다. 여러분의 공로로도 안 됩니다. 선행으로도 안 됩니다. 자선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그럴 때 여러분 입술에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언제 찬양하게 됩니까? 무엇인가를 깨달았을 때, 뭔가 새로운 것을 깨달았을 때 내 속에서 노래가 터집니다. 우리 한계가 있는 유한한 인간임을 자각하고 무한하신 그분과 우리의 손이 닿을 때, 그분의 크심을 알고 나의 작음을 알 때 우리는 찬양이 나옵니다. 그분의 크심 앞에서 우리는 찬양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의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을 때 소망의 줄을 붙잡으면 그때 찬양이 나옵니다. 사망의 절벽에 있어서 밀어버리면 영원히 절망 속으로 빠져들 그 순간에 우리를 붙잡아주는 동아줄 같은 튼튼한 줄을 내려줄 때 우리는 그때 찬양하게 됩니다. 어떤 찬양일까요? 감사의 찬양이 나오게 되죠. 바로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었는데, 특별히 시편 103편에서는 7가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7가지 때문에 우리는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3절에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자,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유가 바로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내 모든 죄악을 사해 주었다. 우리 죄악이 뭔데요? 목사님, 저는 죄 지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입니다. 꼭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진짜 있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법 없이도 살아요. 정말 착하긴 하시더라고요. 한 번도 남을 때리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그래 보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야, 이분은 나보다 참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의 판단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더라. 우리는 말씀을 모르니까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말씀을 조금만 보면 이 죄의 DNA는 끊임없이 우리 세대를 거쳐서 우리 세대까지 죄가 전이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죄의 DNA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것을 모를 때는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나의 이 죄를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묘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인간의 DNA가 남자와 여자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계속 내려오는 이것을 그 죄의 씨를 끊으려면 인간의 시간인 성령으로 잉태해야만 이 죄가 끊어진다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시기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된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귀한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는데,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바로 이게는 국적도 이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빈부 귀천을 다 떠나서 누구든지 그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너무나 쉬운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그저 값없이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그분의 은혜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죄사함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 진리 되신 그분 때문에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내 하는 모습은 봐도 내가 정말 의인 맞아? 여러분 눈으로 보아도 하나님의 판단은 의인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천국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감사해서 찬양을 해보신 적이 언제였나요? 우리는 이것을 자주 잊어버려요. 왜? 공짜로 얻었으니까. 공짜로 얻으면 귀한 줄을 잘 모릅니다. 아주 노력해서 비싼 값을 치르고 사면 정말 귀하다고 그냥 애지중지하는데, 값싸게 누가 이렇게 공짜로 주면 귀한 줄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방법이 특이한 것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면 부자들은 구원을 살 수 있겠지만 가난한 자들은 어떻게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병고침입니다. 우리가 아프면 참 힘듭니다. 코비드가 이렇게 걸려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우리 몸을 균형을 깨뜨리고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체 구조를 지으신 그분, 자동차 회사에 제가 있을 때 25,000여 가지의 부품을 우리는 다 외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품이 고장이 나면 그걸 진단하는 법을 압니다. 그래서 진단해서 그 고장난 부위만 쏙 빼서 교체해주면 또 자동차가 원래처럼 잘 작동하지요. 메이커는 압니다. 우리를 만드신 그분은 압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도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동기도, 마음의 중심도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면 그분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알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픈 자가 나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고쳐달라고, 소경 거지 바디메오도 앞이 보이지 않는 그가 나가서 다윗의 자손을 불렀을 때 무엇하기를 원하느냐? 낫기를 원하나이다 했을 때 즉시 그에게 기도하니 병이 떠나가더라. 병고침의 은사. 여러분이 지독한 병들이 있었어요. 불신의 병입니다. 예수 그분을 믿지 않으려는 병이 있었어요. 조상 대대로 그래서 우상을 섬겼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석 달 만에 이집트로부터 나와서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그 40일 동안 모세가 올라가서 십계명 돌판을 받아오는 그 40일을 참지 못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내려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불순종의 그 씨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퍼집니다. 광야 40년이 걸립니다. 15일에서 한 달도 채 걸리지 않는 그 거리를 40년을 시간을 허비하게 되면서
그 1세대들, 그 불순종의 병을 고치지 못했던 모든 자들은 다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단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그리고 믿음의 2세대들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이죠. 지독한 불순종의 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나면 내 모든 병을 고치실 것이라. 육신의 질병은 우리 영적인 질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영의 질병이 고쳐지고 나면 육신의 질병, 혼적인 부분, 정신적인 질병도 다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를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 예수 믿어서 이 정도지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시나요? 저는 그런 생각, 내가 여전히 예수 안 믿었으면 요즘 어떻게 됐을까? 와, 무섭더라고요. 정말 악하고 머리 겉모술수, 남을 속이는 이런 거 잘하고 상처 팍팍 주면서도 자기는 몰라. 돌 던져놓고 옆에 연못에 붕어는 맞아갖고 지금 내진탕 왔는데 몰라, 노래 부르고 있대. 내가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 얼마나 추했을까. 여러분은 그런 생각 해보지 않습니까? 그 지독한 이 병에, 저주의 사슬에 매여 있었던 이 병을 고쳐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4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웠으며. 우리 생명을 속량했다는 것은 redeem이라는 말, redemption이라는 이런 명사로 선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돈을 주고 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죄와 사망에 노예되었던 자들이었어요. 노예 시장에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발목에 착고를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 여기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200만 원.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200만 원, 2천만 원이라도 내가 사야 되겠다고 그분이 우리를 사신 거예요. 샀다. 돈을 주고 지불했다. 그래서 우리의 노예 정서를 받아가지고 우리 보는 데 앞에서 쫙쫙 찢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뭐로부터요? 죄와 사망의 정서로부터. 이것이 속량입니다. 그래서 이 속량,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던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속량인데 이 속량에 대해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일은 바로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과일 해놨다가 마치 우리끼리 먹고 잔치하는 그런 세상의 어떤 회식하는 것 같은 그런 절기하고는 또 다른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구나.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피값을 흘렸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었습니다. 그분의 생명이었습니다. 내 생명 살리자고 어떤 다른 생명을 희생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고 몸서리를 쳐본 적이 언제인가요? 예수 그분의 생명은 귀하지 않던가요? 어머니 마리아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의 그 생명이 귀하지 않았던가요?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밑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셨나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렇게 어머니는 피눈물을 흘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간다. 속량의 이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립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들도 오래 다녔다는 분들도 이 속량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인본주의적이고 세속화되고 물량화된 세상의 풍조를 다 따라가 버리는. 추수감사절 오늘 이 예배만큼은 나를 누군가가 핏값을 주고 죄와 사망의 그 착고를 끊어버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함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웠다. 이 인자란 말은 성경에서 구약에서 특별히 많이 등장하는 두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말은 오히려 영어 단어의 love라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보다는 바로 favor라는 단어가 가장 가까운 뜻이라고 우리는
이해하면 됩니다. 이 favor가 뭐죠? 내 편을 들어준다 이런 뜻이잖아요. favoring, 내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웠다 이 말은 항상 내 편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분의 편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페이버를 주니까. 관을 씌워줬다는, 관을 구별했다는 겁니다. 긍휼, 긍휼은 뭐죠? mercy, compassion, 우리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바로 이 페이버를 주었다는 말과 긍휼은 어쩌면 하나의 단어로 우리는 묶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떤 우리의 조건이 안 맞아도 그분의 약속 때문에 행동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준 그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솔직히 이삭과 야곱이 뭐 한 게 뭐 있습니까? 이렇게 보면 좀 못된 짓만 더 많이 했어요. 불순종하고. 뭐 이삭은 한 게 맨날 우물 판 거 외에는 별로 이렇게 성경에 별로 볼 게 없어요. 그런데도 그 믿음의 조상 이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왜죠?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창세기 12장 1절과 2절과 3절의 약속 때문에 그래요. 그 약속 때문에 그 다음 후손들을 믿음의 후손으로 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이고 나면 바로 인자로, 페이버로 우리를 그분 편으로 늘 받아들여 주시고 내 편을 항상 들어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좀 못된 짓을 하고 할 때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왜죠? 아브라함의 그 복이 우리에게도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5절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뭐로 줘요?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해요? 좋은 것으로. 우리는 좋은 것 하면 뭐 돈다발이 들어오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무슨 뭐 성진 하나, 뭐 사업에 큰 거래를 한 건 텄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의 기도가 응답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자녀가 들어가고 싶은, 그렇게 들어가고 싶은 대학을 들어가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오랫동안 기도하던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되면 얼마나 기쁩니까? 임신이 되지 않아서 오랫동안 기다리던 불임 부부가 임신이 되어서 그 첫 아기의 탄생을 기다리는 그들에게 그 아기의 탄생은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는 이 땅을 창조하신 이래 한 번도 졸거나 주무시거나 한눈을 파시거나 하신 적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영적인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의 장기를 지으시고 태아에서부터 여러분을 아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소원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뜻에 맞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의 시간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즉 카이로스의 타임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내 시간표에 맞춰서 좀 응답해 달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 시간표가 따로 있으니 네가 더 참고 기다려서 내 시간표대로 따라왔으면 좋겠다. 왜? 그분의 시간표가 정확한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우리가 밥을 하다가 일찍 뚜껑을 열어버리면 밥이 설어서 못 먹습니다. 근데 너무 오랫동안 놔두면 밥이 타서 새까맣게 누룽지도 못 만듭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 창조주의 전능하신 그분의 정확한 시간, 그 시간표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는 열려야 되는 이유입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는데 그분의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사실. 그러면 기도가 응답이 되고 소원이 응답이 되면 어때요?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독수리 이렇게 보시잖아요. 힘도 별로 안 들이고 바람을 타고 이렇게, 그러니까 힘을 그렇게 들이지도 않아도 바람을 타고 이렇게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겠다. 아멘이시죠? 우리의 인생이 독수리처럼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찬양하면. 우리의 영혼이 독수리처럼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나고 기쁜 거예요. 얼굴에 하나 미소가 지어지죠. 6번째입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우리 또 헤세드란 단어 외에 구약에서 또 한 가지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처다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은 공의라는 뜻인데 우리 NIV는 righteousness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자, 하나님의 공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할 때 Seek first his kingdom and righteousness 라고 하는 righteousness라는 이 의미도 바로 공의라는 뜻이에요. 이 공의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모스에도 보면 6장에 공법이 하수같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법칙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법칙으로 조금 더 질서에서 흐트러지지 않게 멋지게 이 우주를 창세 이래로 지난 6,000년 동안 계속해서 운행해 오시는 것입니다. 바로 질서죠. 흐트러짐이 없는 완벽한 질서, 이것을 우리는 코스모스라고 말합니다. 질서가 무질서로 될 때 우리는 법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에서 정확하게 적용될 때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공법이 이 땅에도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공의가 실현되고 사회 속에서 사회적 약자와 연약한 자들, 과부와 고아와 외국인들에게까지 공명정대하게, 공정하게, 정의롭게 적용되는 것,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자가 웃으면서 강자와 같이 설 수 있는 것, 소외 계층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웃 사랑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줄 모르면 이웃 사랑을 몰라요. 자기 공로를 세우려고 하지요. 신문에 나면 더 잘합니다. 어디에다 뭐 이름 내준다 그러면 잘해요. 그러나 그런 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도 자기를 위해서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웃 사랑은 다릅니다. 왜?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형상 닮은 나와 같은 똑같은 자를 볼 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분의 대사가 되어서 그분을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신문에 안 나도 됩니다. 텔레비에 안 나와도 좋습니다. 왜? 그분이 나를 사랑한 만큼 나도 그 사랑이 감사해서 그 가서 봉사하는 것, 이것이 뭡니까? 진정한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 사랑이 실천이 되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되는 사회, 바로 이겁니다.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 억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신다. 이 공의가 깨지는 곳에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뒷면에는 심판이 붙어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 심판을 걱정할 일이 이제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제 영원한 심판은 이미 끝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찬양해야 되는 이유 마지막 7번째를 보고 예배를 마칠까 합니다. 8절입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거는 그냥 다 외웠으면 좋겠어. 우리 영어가 되는 분들은 The Lord is merciful and gracious, slow to anger and abounding in mercy. 몇 개가 나오죠? 4개가 나오죠. Merciful, gracious, slow to anger,
abounding in mercy. 이거는 그냥 외워놓으죠. 긍휼이 많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은혜로우시고, 은혜라는 말은 원래 공짜라는 뜻이에요. gift,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면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겠다 구하면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 우리 성격 같았으면 지구상에 살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겠다. 제가 혼자 웃으면서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 뭐 운전하다가도 뭐 집번이 앞에 팍 서면 그냥 입에서 막 육두 문자가 바로 튀어나오는데 이 목사가 이래도 되나 막 이렇게 혼자서 자책하고 나는 이게 내 길이 아닌가 뭐 이렇게 뭐 혼자서 솔직히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 그냥 이렇게 만약에 했다면 그분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래서 내가 살아있었지, 그분이 만약에 노하기를 내게 더디 아니하시고 이랬으면 나는 벌써 나도 간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듯 그분의 사랑이 페이버가 풍부하다는, abounding,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는 거예요. 7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 여러분이 감사할 때 찬양이 나오는 이유 7가지입니다. 뭡니까? 모든 죄악과 병을 사해 주십니다.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 주십니다. 우리에게 인자로 긍휼로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소원 만족해 해 주셔서 우리 청춘을 독수리처럼 날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공의는 이 세상에 흘러들어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라고 우리에게 주문합니다. 그렇지 않고 죄를 짓고 연약한 자를 핍박하고 강자가 약자를 속여먹고 이렇게 할 때는 심판이 따라오죠.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이 7가지 그분의 사랑을 기억할 때 여러분은 삶에서 미소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죠. 그래서 찬양이 나오고, 그 찬양을 듣고 있던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듣고 있다가 오늘 엄마 뭐 좋은 일 있어? 아니 좋은 일 없어도 찬양하래. 그럼 나중에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어떻게 될까요? 그래, 나도 인생에 어두운 먹구름이 몰려올 때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늘 했던 그 방법을 기억하지 않을까요? 그래, 맞아, 우리 어머니가 그때 혼자 중얼중얼 하던 그 찬양이 기억나네. 그러면서 그 아이가 그 어두운 나락에서 건진받고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건진받아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것, 믿음의 사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찬양의 이유이신 주를 늘 찬양하십시오.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찬양하려면 이유가 없으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 뭘 하냐면 감사를 기록해 보는 거예요. 오늘 일찍 오신 분들은 하트 모양의 그걸 들여서 아마 감사를 기록하셨을 거예요. 이거 마치고 나면 그 하트를 받아가셔서 최소한 5가지, 그리고 가능하면 10가지 적어서 저 뒤에 보이시죠? 왼쪽에 저기다가 다시면 됩니다. 조명은 제가 켜드립니다. 저렇게 꼭 붙여주시면, 그리고 한 장은 따로 서서 본인이 갖고 계십시오. 그리고 집에 가서 냉장고 위에 붙여놓고 그걸 보면서 찬양해 보십시오. 찬양이 그냥 나오지 않고요, 감사를 기록해놓고 볼 때 그분의 은혜를 잊지 않을 때 그제서야 찬양이 진짜 배기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항상 찬양이 흘러나오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교우들, 오늘 마치면 제가 비록 이 표는 못 나눠주지만 10가지의 감사 제목을 적으세요. 적어놓고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찬양을 해보십시오. 하나하나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눈물이 날 거예요. 이것이 진짜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인들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